말씀하셨는데 이 비율도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에고에임이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 참 포도나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이라는 말을 강조하셨잖아요. 참.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들포도하고 관련성에서 참이죠. 참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좋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인 것이고요. 들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그런데 좋은 열매가 아니고 뭐 신열매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이제 참 포도나무에 해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지 포도나무 갖고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속이 비어 있어 갖고 그게 무슨 그 기둥을 세울 수도 없고 석가락이 될 수도 없고,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다른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존재 목적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들포도를 맺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그 탱자나무 같은 그런 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덤불을 가리키는 건데, 덤불이 멀리서 보면 포도덩굴하고 덤불하고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멀리 봐서 비슷하다고 그렇다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비슷하다고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멀리서 봐서 포도나무 같아 보인다고 가시덤불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양만 있고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당연히 거기에 없겠죠. 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 같은데, 이 엉겅퀴도 우리가 생각하는 엉겅퀴는 뭐 좀 작은 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그쪽에서는 그 엉겅퀴하고 무화과나무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엉겅퀴의 그 꽃도 뭉툭한 게 꼭 무화과처럼 이렇게 열매처럼 보이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엉겅퀴 같아 보이는 이제 보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무화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들포도는 이제 실제 포도나무지만은 좋은 열매는 맺지를 못하고 있고, 이 가시덤불은 모양은 뭐 멀리서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열매가 열릴 가능성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요즘은 뭐 주일에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제 거의 없는데, 성경만 갖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있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 십자가 반지 꼈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떤 일이 있느냐,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는 그 말씀인데, 그 가지, 믿는 자들을 가지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 줄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농부와 같으시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보면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붙어 있는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제 그것도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가지와 줄기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 무용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이 순을 쳐준다, 뭐 그런 뜻이 불운이라는 말. 이거는 이제 농사를 해 보신 분들은 아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신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가지들, 자기 그냥 잎만 무성하게 하고 자기 가지만 크게 만드는 거는 열매 맺는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다 제해 버리신다 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열매 맺는데 소용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그렇다고 사람이 무슨 수단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목적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하신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으신다, 뭐 그런 뜻도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은 자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뭐 이 능력, 에너지 이런 거 다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 이상한 뭐 하지 않아도 될 일, 뭐 곁길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해야 되겠죠.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인생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순을 쳐주신다, 뭐 그런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근데 이 일러준 말 이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깨끗함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 정도가 아니고 역사죠, 역사.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역사, 그것이 거듭남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그냥 그 안에서 무슨 화학작용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 삶이 거듭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 습관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현상이 들어와 갖고선 갑자기 뭐 눈이 번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습관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 부분이 거듭난 삶이죠. 거듭난 삶.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의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거는 이제 자연 현상이잖아요. 줄기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말라버리죠. 그거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꺾어진 가지 결국은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리고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줄기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는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생리적으로 보면은 그 줄기가 가지로 가는 그 물줄기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가뭄이 들면은 이 가지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놀랍게도 그 줄기 자체가 가지를 제한해요. 그래서 선택을 해갖고 왜냐하면 가뭄이 들면은 그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그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제한돼 있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은 제한돼 있는데 가지가 그냥 왕성하면은 전체가 다 시들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줄기가 어느 가지는 아예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끊어버려갖고 그 가지는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의 현상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 가지와 줄기가 어떤 의미로든지 어떤 내용으로든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은 그 심령이 말라버리잖아요. 자기는 그런 줄 모르죠. 자기는 그런 줄 모르는, 알긴 알죠, 사실. 아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지.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인생은 정말 말라버립니다. 그냥 제가 보는 게 정확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있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때는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냥 이렇게 말고 말라가서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왜 그럴까? 왜 저렇게 계속 저렇게 정말로 말라버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알면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줄로 모르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가룟 유다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꾸 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자꾸 제 갈 길로 이제 가고 말았죠. 가고 말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는 하지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줄기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줄기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붙어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런 내용적으로는 줄기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설정이 되어 있어 갖고 이 설정값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좀 경화시키고 좀 이렇게 오도하게 되는 그릇 이해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의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단순화시키는 것에서 오는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복잡한 거거든요. 무생물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아직도 인간이 모기만한 비행체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 모기가 얼마나 그 모기의 그 피를 빠는 그 부분만 봐도 인간의 피부를 뚫고 오는데 그 모기의 그 피를 빠는 빨대가 얼마나 작은데 그 안에 또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 그걸로 피를 빨아낸단 말이에요. 또 그 날개짓을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고요, 대단하고요. 죽어있는 것이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잡한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데 그걸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그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단순화시키고 우리가 믿음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화석화된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 근데 마치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하지, 계명을 어기고 살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거기에 막 관계가 돼 있거든요. 아무리 계명을 안 지키도 그래도 줄기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어느 한쪽으로 단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서로 다른 것 같거든요. 줄기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가지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진리의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렇게 그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걸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은혜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에 의해서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서로 연결되는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이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은 풍성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줄기에 붙어 있을 것과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